세상에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또는 뭐 이런 산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흩어져 있는 그 돌멩이들, 수많은 흙들 이런 것 때문에 다투는 사람 있나요? 근데 또 뭔가는 다투죠? 예, 산에 있는데 돌은 돌인데 좀 특별한 돌이야. 나무는 나무인데 좀 더 특별한 나무야. 이러면 이제 다투잖아요. 아, 이거 내가 먼저 발견했어. 이거 내 거야. 아니거든. 내가 찜해놨거든. 뭐 이런 식이죠.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넘쳐나는 것에는 사람들이 다투질 않아요. 누군가가 그걸 원하면 그래 너 가져라. 나는 저거 가지고 내 저거 가져가면 되지 뭘. 굳이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적으면 문제가 생겨요. 몇 개 안 되고 아니 많아도 그거 다 가져가려고 누군가가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집안에서 썩어 나가도 쌓아두기 바쁘고 또 쌓아두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이 가지려고 1등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벌이고 심지어 살인까지 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절 상반절 말씀 살인까지 해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욕심 부리면 그리고 악한 짓 저지르면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 뭔가를 얻기는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진짜 자기 것 아닙니다.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왜 죽였죠? 자신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됐어요. 그러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음으로 세워지면 되는 거잖아요. 아벨을 죽인다고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나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런 방법으로 얻으려고 해요. 못 얻습니다. 결국 가인은 큰 저주를 받고 말고 그리고 가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전부 다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를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죄악에 더럽고 악한 모든 인류의 모든 그 시작의 죄악의 시작들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그나마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자녀를 주었잖아요. 셋이라는 이름의 자녀를 줬는데 그 자손을 통해서 믿음이 이어가졌을 뿐이지 실제 가인의 자손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악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부리고 시기질투하고 싸운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자기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무엇을 넣습니까? 지옥을 넣습니다. 그 영원한 불심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처럼 욕심과 혈기, 살이로는 절대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 질투,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심지어 안 되면 살인까지 해서라도 남을 죽여서까지라도 내 것으로 취하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4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나면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는 1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결국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조금 심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4년마다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여전히 불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법 선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뭐 걸리면 말고 걸려도 뭐 100만 원 이하만 나오면 되니까
그 국회의원직 유지하잖아요. 까짓거 뭐 또 뭐 걸려도 뭐 사면 복권 돼서 뭐 4년 후에 그게 안 되면 8년 후에 다시 또 도전하지 뭐 이런 식이라고요. 그렇게 거짓말해서 그렇게 불법 선거를 해서 그렇게 악한 짓 해서 그렇게 나쁜 짓 해서 국회의원을 해먹고 아니 대통령을 해먹는다 할지라도 그거 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줄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알았다면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안 했을 거예요. 그거 왜 하냐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하기는커녕 기도하는 시간이면 세상의 방법을 얻으려고 취하려고 가진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는 거 외에는 전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남의 것입니다. 아니 그거 다 심판거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야만 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만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로만은 얻을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 하반절을 보죠.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기도하면 받는다.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것이지 기도만 하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기도를 하지 않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이 기도하지 않는 게 아주 극과속화됐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더더욱 텅텅 비어 있고 교회적으로도 기도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너무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주일 예배도 겨우 모이기도 어려운 때가 많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또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좀 하게요. 진짜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기도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기도만 한다고 얻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뒷부분에도 살펴보겠지만 뭐 그런 기도로만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직 기도만 하자. 그런다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도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모든 과정도 성경적이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방법은 기도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기도 빼놓고 기도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이 기도하는 걸 구시대적인 무슨 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기도는 더 돼요. 응답이 좀 더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거 금방 얻을 수 있거든요. 뭐 사라지더라도 일단 내 것이 되잖아요. 네. 남의 것 뺏으면 뭐 나중에 뭐 감옥에 가더라도 뭐 일단 내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말 있죠.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법입니다. 예. 당장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빨라요. 뭐 들키면 뭐 보상하지 뭐. 벌금 내지 뭐. 이런 식이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응답이 더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금방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들은 전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내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도리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쌤쌤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빛 좋은 게살구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빛 좋은 걸 좋아합니다. 게살구는 나중 문제고 빛 좋은 걸 좋아합니다. 일단 겉모양이 좋으면 그럴듯해 보이고 당장 손에 얻으면 내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들만 좋아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불나방이 왜 불나방인 줄 아십니까? 불나방은 빛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불나방이 빛을 향해서 곧바로 직진하는 건 아니고요. 그 빛을 향해서 점차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이제 빛이 보이면, 어떤 불이 보이면 이렇게 나선형 형태로, 나선형 형태로 빛을 향해서 불나방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향해서 점점 더 돌고 돌다가 결국은 불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나방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딱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불나방의 모습처럼 사람들이 눈앞에 진짜 좋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지옥의 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당장 그냥 그거 얻을 수 있거든요. 당장 그거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나방처럼 결국은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불타버리는 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자를 일으키는 방법,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물론 간단한 질병은 의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약을 먹으면 됩니다. 더 간단한 질병들은 운동하면, 맛있는 것 먹고 면역력을 키우면 다 극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의사도 안 되고 약물로도 안 되고 다른 방법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다른 방법은 없다. 기도만이 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창고가 부족하네. 야, 너네들이 좀 쌓아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누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라는 거지 주님 위해서 쌓아두라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늘 보물 창고에는 이미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쌓여 있다니까요. 하늘에 비어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창고예요.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 지금 비어있지 주님의 창고에는 가득가득 차 있다고요. 그거 뽑아가지고 여기서 복 받고 그거 내 창고로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뭐 내가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치시키는 거예요. 천국 보물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내 창고로 넣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떨어지는 콩고물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서 누리는 복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보물을 쌓아줘야죠. 천국에 쌓아줘야죠. 그러려면 기도로 하늘 창고에, 주님의 창고에 쌓여있는 것을 기도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보물을 또 내 창고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답답해요. 너무 더디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옛날에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뭐 병원을 찾아가려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의사 실력이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부유해졌어요. 병원도 이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프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기도를 하기보다는 먼저 병원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아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뒷전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들은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마치 패스트푸드와 같습니다. 이 패스트라는 단어는 빠른이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음식이 직역이긴 하지만 실제 빠른 음식이 패스트푸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빠른 음식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푸드 음식에는 영양보다는 포만감을 먼저 해결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이 굉장히 높고 말 그대로 후딱 나와고 후딱 그냥 먹어버리는 거 이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걸 주식으로 삼으면 몸이 다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열량은 높고 영양은 골고루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열량만 높아요. 그러니까 비만으로 되는데 실제로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몸이 망가져요. 비만은 되는데 뚱뚱해지는데 건강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거죠. 말 그대로 빚 좋은 개 살고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를 그 음식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패스트푸드는 정크푸드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열량은 높고 그렇게 해서 비만으로 이어지는데 실제로는 영양소가 골고루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이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실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다른 음식 다 제거하고 이 패스트푸드를 먹었더니 한 15일 먹고 병원에 입원했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 그런 거 보면 무슨 콜라만 먹고도 라면만 먹고도 뭐 평생 잘 사는 사람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쇠를 먹고 목 같은 거 그런 걸 먹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경우 예외에 있는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담배를 피고도 폐가 깨끗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 하나 안 폈어도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는. 그렇지만 다 알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 폐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만 빼놓고는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특별한, 정말 예외적인 것들은 그거는 그냥 예외적인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세상의 이 방법은 패스트푸드와 같습니다. 진짜 정크푸드와 같습니다. 다 쓰레기 될 것들이고 그거 열량은 높고요. 당장 막 몸은 이렇게 뭐 나는 이렇게 배고픔도 해결되고 포만감도 생기고 그렇지만 영양소가 없어요. 비만으로 이어지지 건강에 없어요. 성인병으로 이어지지 진짜 건강한 몸은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인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배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몸에 유익을 주는 거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건 일단 배가 불러요. 이제 살 것 같다. 근데 그게 비만으로 이어지네. 그게 성인병으로 이어지네. 이래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 해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주신 것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더더욱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가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걸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디고 답답해 보여도 아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근심을 겸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것, 심판이 따라오지 않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골고루 살찌게 만드는 영양분이 충분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도 정욕으로 구하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마저도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욕으로 너무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아니 기도를 많이 한다면 그나마 그 중에 또 이렇게 이렇게 걸러내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텐데 기도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 적게 하는 기도 사람들마저도 정욕으로 구하는 걸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진짜 알맹이 기도는 너무 없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처럼 여러분 정치인들 말만 하면 뭐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근데 속으로는 뭐죠? 나를 위해서, 내 계파를 위해서, 내 정당을 위해서. 구호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속으로는 자기도 알아요. 나를 위해서, 계파를 위해서, 내 정당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명분을 그럴듯하게 쌓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허기와 쾌락적 허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체적인 허기는 진짜 내가 배고팠기 때문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일을 열심히 했거나 음식을 안 먹었거나 먹긴 먹었는데 육체적인 활동이 너무 많으면 신체적인 허기가 와요. 당연히 허기가 지죠. 그때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손발이 떨리고 진짜 주저앉게 되죠. 먹어줘야 되죠. 그런데 분명히 내 배가 불러요.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런데도 또 여전히 이 신체적인 허기가 아니라 허기가 생기는데 그때를 쾌락적 허기라는 거였다는 거였죠. 이 쾌락적 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육체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먹으니까 결국 먹고 더부룩하고 소화제 찾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잘 소화시킨다 할지라도 비만으로 이어져요. 너무 많이 먹어서. 쾌락적 허기예요. 그런데 쾌락적 허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쾌락적 인생이 있다니까요. 쾌락적 신앙이 있다고요. 그거 바로 욕심이죠. 그 이상 누리는 건 욕심이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 정욕으로 구하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배가 불러요. 근데 또 손은 가고 있어요. 특히 일반 좋은 음식들은 배가 부르면 사람들이 대부분 손이 더 가지는 않습니다. 주로 손이 더 가는 것들은 과자 종류입니다. 그런 것들은 신기하게도 배가 불러도 또 먹고 싶고 그만 먹어야지 손 털었다가도 눈에 보이면 또 손이 또 가. 예, 진짜 그 광고 옛날 광고처럼 손이 가네 손이 가네 자꾸 가 자꾸 가. 그게 과자에 들어있는 것들인데 그 내용물이 그래요. 사람들이 손이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입이 자꾸 궁금해지거든요. 그건 먹으면서도 저는 과자 종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 짜. 일단 매운 것도 있지만 짠 게 대부분이에요. 전 짠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저같이 짠 걸 싫어하고 과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과자를 한번 먹으면 사실은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과자 먹다가 그냥 곧바로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그런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그거 엄청난 정말 자기 제어를 잘하는 분들. 쉽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너무 어려워요. 다 없어져야 끝나요, 사실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봉투 묶어갖고 저 멀리 던져놓잖아요. 더 이상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상적인 게 그래요. 쾌락적 허기에 빠지면 이런다고. 근데 우리 쾌락적인 신앙, 쾌락적인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꾸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사탄이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심어주거든요. 그러니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명분만 그럴듯하게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라. 그 너의 창고지 남의 창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 창고입니다. 내 창고.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내 창고에, 천국의 내 창고에 가득가득 쌓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용이 있어야 계속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정욕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초신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지옥 가면 큰일 나니까 나 천국 가고 싶어. 이래서 교회 나오셨어요? 그런 분 없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그리고 전도 받고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는 거지. 교회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교회 나왔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심적인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러려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결국 그런 것들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다 보니까 말씀 듣고 또 주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모양이 됐다. 이런 꼴이 됐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진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처음 나올 때는 그 질병 문제 해결하려고, 그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 가난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려고 주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정욕적인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신다니까요. 왜? 믿음이 아직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감안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근데요, 끝없이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까지 계속 자라가야지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지. 계속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모습도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나왔고, 처음에는 질병 때문에 나왔고, 처음에는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을 찾았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이제는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것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죠. 말 거니까 웬 유대인이 우리 사마리아인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지 아쉽다고 물 한 컵 달라고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시큰둥했어요. 주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매일매일 물길로 와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그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 낮에 찾아온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침이나 저녁 때 물길로 오는데 그 시간대 나오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손가락질 하거든요. 저 남편 잡아먹었냐. 네.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보려고, 사람들 안 보려고 손가락질 하면 또 자신도 열받고, 그럼 또 싸우게 되고,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피하려고 남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그 한낮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사실은 물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께 낚였죠. 예수님은 그 물을 말하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진짜 믿음이 생겨버렸네. 그리고 육신의 물이 아니라 진짜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길을 버렸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찾아간 거예요. 평소에 사람들을 피해갔던 사람들, 평소에 만나려고 하면 숨었다가 사람들 지나가면 그때서 지나갔던 사람, 이 사람이었는데, 이런 여인이었는데 사람들을 찾아갖고 막 외쳐댔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쳐댔던 거죠. 물 때문에 예수님과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진짜 자신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목적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됩니다. 기도는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우리 육신의 문제가 있어요. 정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찾아야지.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또 임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만나는 방법이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주님 위해서 뭐 할게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처음만 그런 거지, 다음에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처음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그냥 받아먹고 떨어지려고요? 언제까지 그러려고요? 이제는 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 받은 은혜 이제는 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세상도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있는 거지, 주고 또 받고 그래야 되는 거지, 계속 주기만 하면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무슨 뭐 내가 물질로 도왔는데 상대방이 물질로 뭐 나한테 도우라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감사 편지라도, 아니면 고맙다, 감사하다, 이 표현만으로도 나한테 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받아먹고 아무 뭐 감사도 없어. 시큰둥해.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근데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요. 주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주님이 주었잖아요. 정욕으로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부터는 정욕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의로운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정욕으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정욕으로 구하는 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욕으로 계속 구하면 신용이 떨어집니다. 신용이 추락하고 나중에 신용불량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영적으로 우리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용이 추락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 살게요. 주님 위해 평생 제가 헌신할게요. 이래놓고는 실제 또 그렇게 살아요. 근데 기간이 오래 가질 않아요. 짧은 사람은 뭐 며칠, 조금 더 짧은 사람은 몇 개월, 조금 긴 사람들은 몇 년, 더 긴 사람들은 한 3, 4년 이렇게 가다가 다 잊어버려요. 다 사라지죠. 다 지워져요. 마치 예배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다 지워져요. 없어져요. 옛날 것은 다 사라져. 근데 그때는 뭐라고 기도했죠? 내가 평생에 주님 위해 살게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평생 주님 위해서 일할게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멘. 그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제가 한 달만 주님 위해 살게요. 제가 1년만, 아니 10년만 주님 위해 살게요.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급할 때 여러분 한 게 항상 자동으로 나와요. 제가 평생 주님 위해서 일할게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려면 오늘부터는 여러분 기도 아무리 급해도 기도할 때 조건을 거세요. 주님, 제가 1년만 할게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 말 안 할게요. 그 주님도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1년만 날 위해 살 거냐? 그러면 나도 1년 것만 너한테 줄게. 1년 것만 응답해 줄게. 아마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제대로 받으려면 평생을 주님 위해 살게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신용 불량하면 안 된다니까요. 신용 여러분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한두 번은 주님이 주세요. 정욕으로 구해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괜찮아요. 그런데 신용 불량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꼭 새신자 놓고 날라리 신앙 가진 사람들 놓고 기준을 삼고 살아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럼 바울은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잖아요. 결국 바울은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한 것은 진짜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진짜 내 모습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아멘. 그 말을 교인들한테 해준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교인이든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우리가 최종 목표는 예수님인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 목표를 둬야지 날라리 신앙, 개떡같은 신앙 이런 사람 두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 정도면 잘했어요. 나는 이 정도면 진짜 양반이에요. 큰일 납니다. 신용불량됩니다. 신용불량자 놓고 그렇게 기준을 삼으면 역시 신용불량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리고 기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제자들은 다 졸고 잤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 기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받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고 기도에 다른 응답이 없음을 기억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